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참다운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는 분명히 요셉의 아들로 나셨지만 위로 오신 분이시고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항상 아버지의 일을 행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그를 믿는 자는 곧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증거하십니다. 진리가 자유를 주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종으로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항변을 합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참된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 진리를 아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교리적으로 옳음이나 종교적인 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속한 것이 진리이고 주님께 속한 것이 진리라고 증거합니다. 곧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가 자유하게 하는 것, 그리고 아들이 자유하게 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진리는 종교적인 바른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알고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은 서로 종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을 정복하여 종으로 삼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어떻게 남이 종이 되었다고 자유롭게 되라 그러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에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이나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징입니다. 공가복음에서는 이런 말이 한 번 정도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나 아멘 아멘 하는 말이 거의 등장을 하지 않죠.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이 말을 듣는 자들이 안 믿어서가 아니라 찬빛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자로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말과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말하기 때문에 바르다 바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는 말을
누구나 죄를 짓는다는 의미로 다 죄의 종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구약을 토대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죄의 종인데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지만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본문은 아들과 종을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죄가 없지만 우리들은 사람이라 죄가 있다고 하나님과 사람을 대비시키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비를 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대비시키지 않고 모세와 예수님을 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아들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준 율법보다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산다고 가르치는 것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대비시키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대해서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비시키고 모세와 예수님을 대비시켜서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온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에 바울이 사용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종인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인 사라에게서 낳는데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다른 하나는 약속을 따라서 낳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그 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집에 거하지 못하니 쫓아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인 사라가 낳은 이삭은 함께 거하고 약속을 상속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은 혈통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기 때문에 계집종과 그의 아들은 쫓아내지만 자유로운 여자인 사라와 그에게 난 약속의 씨인 이삭은 기업을 상속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구원 역사를 그런 방식으로 진행시키지 않고 위의 것과 아래 것, 모세에 속한 것과 예수님께 속한 것으로 진행시킵니다. 구약은 혈통에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의 후손인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자랑이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의 방식처럼 혈과 육으로 그 나라를 이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속한 것, 위의 것과 아래 것을 나누는 방식으로 모세에 속한 것과 예수님께 속한 방식으로 구원의 약속을 진행시킵니다. 아브라함 때는 약속을 따라 혈통에 속한 것으로 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세상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주의 백성이 된 자들이 하늘의 천국의 백성이고 하늘을 소유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로나 육으로나 어떠한 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시내산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은 종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백성은 위로 난 백성이어서 자유한 여자의 아들,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권세 있는 백성은 하늘에 속한 유업을 받고 종인 모세에게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어서 하늘에 속한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이전 역사에서는 약속과 혈통에 의한 출생을 따라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장자로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세를 자랑하면 그들은 땅에 속한 자여서 가나안 땅의 기업인 시내산의 약속은 받을지 몰라도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기업은 받지 못합니다.
모세에게 속한 자들은 종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권세 있는 새 백성입니다. 모세에게 속한 자들은 육체의 종욕을 따라 살고 죄의 종으로 살지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성령에 속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아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지 모세의 제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이 최고인 것으로 알고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으로 알아서 살아가는 인생은 모세에게 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제적인 부가 늘어나고 자신의 생명이 장수를 하고 자신의 자손들이 풍요롭게 되면 내가 복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그것은 하늘에 속한 복이 아니라 땅에 속한 복입니다. 그것은 먹고 마심의 복이고 결국은 썩어질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난하게 되어도 우리가 불쌍하게 되어도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망의 권세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을 믿으면 모세처럼 종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자유한 백성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말과 진리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고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율법을 주셨지만 유대인의 모든 삶은 휘장밖의 생명입니다. 그들은 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으로 자기를 감추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만날 때도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주셨을 때에도 휘장한 깜깜한 곳에 계셔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어둠으로 자기 백성을 대면하신 이유는 인류가 죄와 사망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의 관계 안에서 자기 백성을 대면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반복되는 죽음만이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반복된 피 흘림이 아니고는 성소한 휘장 안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휘장도 항상 내려져 있어서 휘장 안으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 휘장도 항상 내려져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께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율법 아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주신 동행이요 죄의 권세 아래서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한 법을 주셨어도 우리처럼 눈으로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는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처럼 많은 아내를 두어도 다른 사람의 아내만 빼앗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법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기 전에 처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집에 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아들이 왔습니다. 이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합니다. 모세는 종으로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지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이고 창조자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지은 집은 모세를 통해서 지은 천막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주는 자유는 영원히 집에 거하는 자유입니다. 아들이 거하는 집은 모세가 지은 장막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친히 오셨을 뿐만 아니라 위로 가셔서 하나님 앞
자기 백성의 영원한 초소를 짓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아버지를 대면하는 자유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죽음의 권세가 영원히 제거된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를 주셨을 때 그가 위로부터 오셔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의 죽으심을 통해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내가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를 위해서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위로부터 아래로 오셔서 자유를 주시는 아들입니다. 모세를 믿으면 모세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아들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되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주님께서 몸의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주고 사신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베드로도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청년 때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위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위로 가셔서 하늘 아버지 안에 거처를 예비하시고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함께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아들의 이름으로 그 영을 보내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아버지 집의 자유입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죽을까 두려워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생명으로 베드로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주님을 따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 아래 있을 때는 다 죄 아래 있었고 휘장 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복된 죽음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은 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영원히 대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말을 들으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고 아들의 제자가 되면 아들과 함께 거하며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유를 주시며 하늘에 속한 영광을 주십니다. 진리이신 아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 자유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의 죽으심으로 위로 가셨고 아버지 안에 좋은 거처를 예비하셔서 자기 백성을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가운데 거하도록 하십니다. 그는 성령으로 참다운 생명과 참다운 능력과 참다운 자유를 주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죄의 권세가 없는 완전한 빛과 생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들이 혈통을 따른 아브라함의 백성이 누릴 수 없었던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권세 있는 새 백성으로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을 믿음으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아들을 믿음으로 아들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아들을 믿음으로 아들이 사망을 이긴 것처럼 아들이 이긴 사망에 이긴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자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종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두려움의 영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신 것은 우리의 아버지, 자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올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면 빛 가운데 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면 아들의 생명의 능력 안에 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떠나면 그가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그는 종입니다. 그 크신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죽음의 권세를 스스로 정복하신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주십니다. 이 생명이 와 있는데도 우리들이 이 생명 안에 거하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고민으로 구약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부하게 된다고, 예수 믿으면 질병이 치료된다고 가르치면 우리가 아들의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모세의 제자로 사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 아들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지금도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가 죽음을 맛보신 것은 다시는 인류가 죄의 종으로, 먹고 마심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종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속한 권세 있는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